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참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분쟁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일명 우리나라에도 사색 당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당을 지으면은 넷으로 갈라지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 그러냐면 보통 당을 짓는 거는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갈라진 데는 또 한 번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그래서 네 편을 이루는 게 보통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또 나눠질 수도 있지만, 또 나눠지면 이제 너무 조그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색당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색당파 4개의 큰 당 무리를 지었던 조선 시대의 조정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사색당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우리는 게바 곧 베드로를 따른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런 사람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가르침을 주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또는 성경 선생을 따라서 그런 파당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게 이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복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 나는 직접 세례를 받았다. 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 첫째 가는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 연줄 라인을 타고 사색당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두고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이거 말고도 고린도서에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사분오열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바울이 직접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먼저는 또 각자마다 저마다, 이 고린도는 헬라의 도시 아닙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영하고 굉장히 번영함 가운데는 타락도 있어서 굉장히 음란하고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당연히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많이 지중해권에 흩어져 살았으니까요. 돈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아주 지혜롭고 장사도 잘하고 이제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헬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원래 헬라 계통의 태생의 헬라인들도 많이 살았겠지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헬라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헬라 철학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헬라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반면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거룩한, 너희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 아느냐.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표식도 있다. 특히 몸에도 표식을 가지고 있다.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식이 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건 뭡니까? 할례. 할례. 그리고 그들은 그런 몸에 지닌 거룩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은 표식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삶에 여러 절기를 지키고, 음식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서 먹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헬라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랑할 거리를 놓고 충돌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어떤 선생을 따르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분오열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줄 유일한 지혜는 십자가에,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스러운 것,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인 이 십자가의 십자가가 드러낸, 이해는 안 되지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그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 가운데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분열, 다툼, 분쟁으로 과열되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이 한마디로 그 뜨거워진 분위기를 찬찬히 식히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본문의 첫 시작한 소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고 과열되어 있고 뭔가 막 서로 열이 받아 있는 상태, 그럴 때일수록 특별히 호칭에 주의해야 됩니다. 호칭에, 내가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에 성질나고 힘들 때,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야, 너 뭐 이렇게 해도 기분이 안 나쁜데요, 조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야, 너도 아니고 이 양반아 해도 열받습니다. 이 양반아 해도 열받잖아요. 원래 이 양반이 얼마나 이 높임말입니까? 양반이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왜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양반이 하면서 서로 더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로서의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면서 이 국면을 진정시키는 말로, 이 호칭으로 시작하는 거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도 투표가 이제 끝났고 또 2차 투표가 남긴 했지만 일단 권사, 집사 투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혹시 약간이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혹시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이 있다면,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님 하기에는 좀 어색하긴 하죠. 사랑하는 옆에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식구 되시는 우리 장로, 집사,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그렇게 호칭을 가려서 쓰고 부르면서 우리는 진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곧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내 직분이 뭔데 이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데 이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보라는 게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 심사숙고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상황이요 거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전에 그런 말씀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 think 하면 thank,
땡큐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53명 전부 다 피택이 되셨으면 참 좋았겠다. 24분 전부 다 피택 되셨으면 참 좋았겠다. 우선 끝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권사 집사님 끝난 부분 가지고. 근데 딱 4분이 안 되시고, 또 여기 저는 많이 되신 분들보다 이쪽 되신 쪽보다는 안 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고 또 목에 걸리고, 아이고 아쉽다. 그러기에 앞에서부터 찍고 뒤에서부터 찍으라고 서로 나눠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과 왼손이 짝 맞아야지 박수 소리가 나는 건지, 오른손 왼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엇나가면은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살짝이 거기는 인혁은 앞에서부터 쭉 내리 찍어이, 나는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찍을 테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중간중간 건너뛸 수는 있어도 우리는 뭐 그렇게 한번 찍어보자고 이렇게 했으면 전원 다 됐을지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보니까 그 쭉 제일표를 많이 받으면 너무 넘치도록 받았어요. 50%만 넘으면 되는데 너무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그 표에 조금만 떼다가 저기 있는 분에게 조금 이렇게 나눠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건데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니까 조금만 이쪽에 나눠줬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되신 분 안 되신 분들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의 식구, 가족으로 바라보며 우리 근소하게 안타깝게 살짝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다독이고, 다음이 있잖아, 다음에는 꼭 될 거요 하면서 그렇게 품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되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내 부르심, 내가 이렇게 피택이 된 이 상황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참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이건 은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뽑힌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또 무엇일까요?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는 거죠. 둘 다 양쪽이 기뻐야지 선물입니다. 한쪽은 기쁜데 한쪽은 별로 안 기뻐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기쁘게 줬는데 받는 사람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될까요? 선물 아니죠. 그게 온전한 선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게 주고 받는 사람도 받을 때 이거 받아서 너무 좋다, 기쁨으로 받고, 그럴 때 온전한 선물인 것이죠. 자, 되신 분들은 온전한 선물로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뽑아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가운데 이것을 오직 교회를 위한, 교회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갚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잠시 잠깐 십자가를, 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잠시 잠깐 얼마간 유보되었다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교회를 향한 짐, 교회를 향한 헌신, 희생을 조금은 가볍게 지라고, 나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넘치는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삶이 참 힘든 삶입니다. 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자랑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진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빼먹고 어디를 갔는데 어디에 가가지고 너무 대박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늘 평생 어쩌다 한 번 빠진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빠졌는데 예배를 빠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원래 삶의 기반이 늘 만나고 대하는 교인들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교회를 오늘 안 가고 빼먹고 그걸 갔더니 역시나 일이 잘 안 되대. 그래서 역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 말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빼먹었는데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빼먹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좋은 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입은 근질근질하고 마음도 그냥 막 간질간질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힘든 거는요,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도 힘들지 모르지만 자랑할 거리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때 그때도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 최고의 자랑일까요? 십자가 자랑이겠죠. 십자가 자랑. 직분 자랑이 아니고요. 나 됐어. 그것도 이름이 앞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표를 받아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교회에 십자가를 더 짊어지게 되었어. 더 잘 짊어질 거야. 더 짊어지라고 교인들이 나에게 더 무거운 십자가, 더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어 주시네. 이것을 서로 자랑하면 그래 일 많이 해야지. 이제부터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은 교회 안에서 입이 근질근질 마음은 간질간질 하는데도 하지 못해서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었든 되어야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피차간에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짐들을 함께 짊어지며 이제 함께 거룩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나갈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 그래서 뽑아준 분들이나 뽑힌 분들이나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며 은혜 충만하며 그렇게 함께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평안 안에서 서로가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데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으니 이 기록된 바는 어딘가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어디에 이 말씀이 원래 원문은 출처는 어디이길래 그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을까? 여러분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는 자랑할 거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 그런 하나님과 내가 남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일을 자랑하고 좋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으로 이제 교회 안에 책임을 맡고 세워진 자로서의 자랑으로 연결되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은 마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들어 이루어 갈 것을 잘 알아, 그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알아가고, 그리하여 그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깨달아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내가 더 잘 짊어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더 사랑함으로, 더 성숙해 감으로, 성장해 감으로 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시고, 또 새로 피택된 분들 되시고,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또 다시 2차에서 피택될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의 기쁨의 잔치, 평안의 잔치,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자란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공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안 됐어, 그래서 나 창피해, 나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된 사람이야, 이 정도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된 분이나 안 된 분이나 모두가 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을 자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이 모든 피택의 마무리까지 완성,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의 피택의 모든 과정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자나 아쉽게 이번에 세워지지 못한 분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형제 자매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교회 식구들인즉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또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되신 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계기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가 다 기쁘고 즐겁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